믿을 만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곳, 그 장소가 어디일까를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것, 성전은 하나님 마음이 담긴 특별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마음이 담긴 특별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집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당을 흔히 성전이란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목회자도 그 말을 쓰고 성도도 그 말을 쓰는데 아무런 이물감이 없이 우리의 예배당을 성전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죠. 이전에도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당이 성전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전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단 성전은 성전에 지어지는 양식 자체가 성전에 들어오는 출입문이 동쪽을 향해야 됩니다. 성전은요, 성막도 동쪽이고 성전도 동쪽을 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좀 흉내 내려면 출입문도 어디로 놔야 되냐면 이쪽으로 놔야 하는 거예요. 성전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양식을 따라 지어진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이 성전이냐?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예배당을 흔히 성전이라 부를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들의 성전을 허물마, 내가 3일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곧 성전 시대가 끝나고 3일 동안의 죽음 이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예표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성전을 대체하고 그리고 성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내 몸을 통해 이룰 것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서신서는 말하기를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왜 알지 못하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구약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성전시대도 아니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 우리가 모여진 교회, 또 우리 마음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한 우리의 삶이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의 가치와 성전의 의미와 성전의 기능들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과 성전이 매우 밀접한 의미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의 구조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 있는 기물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른바 성구라고 표현해요. 거룩한 기물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에 성전의 가치와 성전의 의미를 담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건물을 들어올 때마다 거룩하고 성별된 마음으로 조심스러워하며 이 공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이 거룩한 공간이라고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을 더 잘 이해하려면 성전과 성막 안에 담겨진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을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성막과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누가 만들었죠? 출애굽을 한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다윗이 성전 지을 생각을 품어서 준비를 다 하고 만든 건 누가 만들었냐면 솔로몬이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건축 전문가를 불러들여서 설계사에게 설계를 뜨고 그리고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맞나요?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전제를 달았어요. 짓기는 누가 짓는다? 그들이 짓는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놀랍게도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그 성막과 내가 그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고 그 성막과 그 성전을 찾는 자에게 주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나의 뜻, 나의 마음이 담겨진 대로 그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마음대로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고 하나님 마음이 담겨진 그런 건물로 지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어떨까요? 역대상 28장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여기까지 문장으로 보면 설계도를 다윗이 만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넘겨줬으니까요. 다윗이 모든 성전 짓는 준비를 마치고 솔로몬에게 드디어 성전을 지으라 말하면서 뭘 줬냐면 설계도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금 곧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무게를 정해주니 그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었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놀랍게도 다윗은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말하기를, 얘야, 이 성전의 설계도는 내가 지은 게 아니야. 이 성전이 왜 이렇게 지어져야 하는지는 내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나에게 설계도를 주셨단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성막도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었고 성전도 하나님의 설계도를 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모름지기 신자라는 사람은 이 성막과 이 성전의 구조와 생김새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성막이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고 성전이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고 심지어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이 자의로 지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 성전과 그 성막의 모양을 잘 이해하고 기능을 잘 이해하면 그 거룩한 장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성막도 하나님이 설계도를 줬고 성전도 하나님의 설계도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막과 그 성전에 과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 제 분석에 따르면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그 성막과 그 성전의 첫 번째 기능은 죄를 해결하는 장소입니다. 이른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번제, 속죄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죄가 해결되고 이웃과의 죄가 해결되고, 그래서 죄 중에 있는 자가 성막과 성전을 찾으며 하나님과 그 사이가 화해가 되어지고 이웃과 이웃 사이가 화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성막과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그 땅은 백성을 치유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 중에 괴로움을 안고 그 짐을 지고 온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심령과 몸이 치유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의 제사는요 얼마나 감격적이었냐면 하나님께 거룩한 희생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사장과 화목하고 이웃 백성들과 나누는 거룩한 자리였어요. 광야를 여행하는 40년의 고단한 발걸음, 성전 시대에 있었던 인생의 수많은 질거와 어려움, 그런데 제사가 드려지는 때는요 제사장과 풍성하게 나누고 또한 이웃들과도 풍성하게 나누는 기가 막힌 축제의 장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백성을 치유하시고 그 백성들의 풍요로움과 정말로 세상이 맛볼 수 없는 평화를 맛보게 하는 곳이 성막과 성전의 기능이었다. 세 번째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찾을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가지고 백성들은 그곳에서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희생을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장소가 어디냐? 성막과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성전의 주인 되면 안 됩니다. 특정 장로나 권사나 누군가가 성전의 주인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매번의 예배가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만나 주셔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를 얻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힘이 생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평강을 경험하는 거룩한 만남, 거룩한 임재가 반드시 예배당에 있어야 하겠다. 그래야 성도들의 발걸음이 당당하고, 그래야 성도들의 인생이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성막과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안에 담긴 기능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 생활을 해온 뿌리를 점검을 한 거예요. 처음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을 위한 건물은 성막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건물이 성전이었는데, 성막도 성전도 인간들이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교들을 주셨고 하나님 마음을 따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구조를 이해하고 성전의 구조를 이해하면 그곳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찾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막에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일이,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성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성전에 담긴 두 마음입니다. 이제 답이 나왔죠? 첫 번째는 누구의 마음이 담겼어요? 성전에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성막과 그 성전과 오늘의 예배당에 누구의 마음을 담아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 두 마음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예배당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성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막 건축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36장 1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는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여행하는 중입니다. 도대체 몇 날 며칠을 더 갈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았고 내일 어떤 어둠이 임할지를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성막 설계도를 주었고 실제로 그 성막 설계도를 따라 성막 짓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온 백성이 그곳에 마음을 쏟아 부은 거예요. 부살렐 오홀리압은 건축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만저만한 일로 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건축이 중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성도들이 많이 가져와가지고 여기저기에 쓸 것이 넘치니까 발에 걸리고 일을 못할 정도가 되어서 행복한 고민이죠. 건축을 중지하고 모세에게 와서 모세요,
더 이상 그만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백성들이 너무 기뻐하고 마음을 다 쏟아내어서 우리가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니지만 듣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고 기분이 좋아지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아름답게 완벽하게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성막을 이렇게 지었어요. 성전은 어떨까요? 열왕기상 6장 1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곧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들마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는데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무슨 얘기예요? 성전이 있고 성전을 둘러서 옆에다가 다락을 넣는데 그 다락이 몇 개 층으로 되어 있냐면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건물이 3층 건물 높이예요. 그렇게 다락을 넣어서 3개의 골방들을 만들고 골방에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놀라운 법문인데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와서 건축함으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이런 건물이 금세 만들어집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전이 완공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전 안에 어디서도 철 연장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석공들의 일하는 모습이나 목공들의 일하는 모습이나 누구의 일하는 모습도 그 건물 안에서 연장 소리를, 소란스러운 연장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 안에 모든 사람의 정성이 깃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짓지 않고 전부 바깥에서 다 준비해서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으면서 연장 소리가 전혀 안 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지어서 바친 건물이 성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막에도 하나님 백성의 온 마음이 다 쏟아져 들어가고 성전에도 하나님 백성의 온 정성이 쏟아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장시간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이 흔들거립니다. 성도들의 소득이 흔들거립니다. 심지어 성도들의 삶이 후진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잘 감당하시던 사업장의 문을 닫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함께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을 섬기면서 너무 놀라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예물은 흔들거리지 않아요. 코로나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갑니다. 부목사님들 다 확진되시고 전도사님 확진되시고 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이 확 줄어들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들의 예물은 흐트러짐이 없어요. 성도들의 11조, 성도들의 범사감사, 성도들의 예물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한결같이 당신들의 약속과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언제 돈 좀 내라, 헌금 좀 많이 해라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저대로 하나님 부르신 은혜를 따라 따박따박 예물도 봉헌하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그리고 제 갈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께서 옆에 서고 뒤에 서고 앞에 서고 그 손 잡아주시고 그 길을 동행하는 거예요. 성전에
우리의 마음을 두십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진심에 관한 많은 말들을 합니다마는 그 모든 진심의 힘은 사실은 어디서 확증이 되냐면 물질에서 확증이 되는 거예요. 1000가지의 말을 입술에 담다 할지라도 물질이 움직이지 않으면 실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만만합니까? 물질은 목숨처럼 아까운 거예요. 그 물질 때문에 기뻐하고, 그 물질 때문에 비참하고, 그 물질 때문에 삶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어려운 지평에 가장 중요한 힘을 물질이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드린다? 그거는 새치 혀끝으로 있는 말로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곰곰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미안 아닙니다 못 이깁니다. 복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먹을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움직이는 곳에 항상 먹을 것이 있어요. 못 막아요. 노력은 하지만, 조심은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계속 할까요? 우리가 주 앞에 마음을 두고 시간을 두고 물질을 두고 희생을 두고 삶을 주 앞에 연결시킨 채로 살아가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열심히 살겠지만 그러나 내 삶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옵나이다.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의 양식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지었던 것처럼,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마음을 두고 정성을 두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처럼, 나 또한 예배당을 찾을 때마다, 성전을 찾을 때마다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물질과 내 힘을 주 앞에 두고 주님과 함께 남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성전의 의미예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만남을 힘있게 이끌어 오셨고 힘있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얘기예요. 내가 너희가 준비한 그 성막에서, 성막의 거룩한 지성소 위에 내가 너를 만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너에게 친히 이끌면서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을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이전에 제가 여러분을 기도해 드릴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로로 성막을 짓고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말하기를 온 백성이 너무 가져옴으로 도저히 못 짓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백성들이 그곳에 마음을 두고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에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을 만날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성전에 담긴 두 마음. 첫 번째는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는 누구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 그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내 백성을 만나서 내 백성을 이끌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한 본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성막에 가득했는데 모세가 감히
도저히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하게 여호와의 임재의 구름이 넘쳤고, 그 여호와의 구름이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구름이 올라가서 움직이면 그것을 따라 여호와의 백성이 나갔다는 거예요. 멈추는 것도 그분의 뜻으로, 가는 것도 그분의 뜻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새 일을 결정합니다. 항상 우리는 새로운 걸 결정을 합니다. 투자처를 찾고 사람을 만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늘은 뭐를 할까? 사업장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업이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인정받을까? 날마다 꿈을 꾸고 무엇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수고대로 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항상 후회만 가득해요.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지? 내가 왜 그때 그곳에 마음을 두었지? 목사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매주일 이 성전을 그리워하고 매주일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 만나고 갔다는 느낌 갖지 마시고,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나 하나님을 만났어, 그분이 은혜를 주셨어,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어, 우리 교회 찬양 살아있다, 우리 교회 기도 주의 보좌에 상달된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외동아들이라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질병이 낫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통해 내가 힘을 얻어 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수고는 내가 하지만, 열심히 사는 건 내 몫이지만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 6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두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놀랍죠? 성막이 지어져서 성막이 봉헌될 때도 여호와의 임재의 구름이 그곳에 가득 차서 모세가 감히 접근을 못할 정도이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바치고 드디어 법궤를 지성소로 모시고 난 후 그 성전에 여호와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이를 못 볼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는 거야. 여호와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고 성전에 우리 마음이 담겨져서 그 두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만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우리 예배당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충만한 예배당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가 깨지고 상하고 어렵다가도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면 눈물 펑펑 쏟아내고, 그리고 그 은혜로 새 힘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살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걸걸한 눈물과 아픔이 많지만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통하여 우리가 용기를 얻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새 힘을 얻어 남은 삶을 넉넉히 이기는 귀한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주일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역할을 감당하고 헌신을 기대하지만, 제가 기대하는 예배당은 우리의 마음의 전부, 시간, 정성, 예물, 이 성결된 것들이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장소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기억하셔서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스럽고 귀하고 영광 돌리는 남은 삶으로 뚜벅뚜벅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